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게 놓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252장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190장입니다. 새로운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예매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섬이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엄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겠어.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로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내가 가진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한 성도들이 주 앞에 담대히 달려옵니다. 하나님 여종이 조모의 손을 바람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가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생수를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샘이 열려 생수의 샘이 열려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아래서부터 차오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상쾌함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나면서 또 한 주간 지나면서 중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나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옵니다. 주님 치료의 강성 바라여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늘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 있게 하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창궐 중인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저렴하고 또 아버지 적절한 치료약의 개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의 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회복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들 역시도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간결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정리하고 있을 때 주의 세미한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루살렘 공동체를 붙잡아주시고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고 나가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얼토당토하는 그런 참으로 부당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곧 진단을 앞두고 이제 아버지 검사를 하고 이제 아버지 판독을 앞두고 있는 귀한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그 모든 판독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아버지 날마다 지경이 확정되는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신령 가운데 힘이 되고 또 권능의 옷을 덧입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아는 만큼 드린다 했사오니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넓게 길게 그리고 높게 그리고 넓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더욱더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주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리지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32세 된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 여성분이 앓는 병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그리고 또 먹어도 다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후군을 마르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밥을 먹어도 많이 먹지를 못해요. 20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하루에 60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다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한 번은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그 여인의 사진을 찍어서 세계에서 가장 안 생긴 여인이라는 어떤 그런 사진 콘테스트를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이 여인이 결국에는 1등을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아이가 900g의 미숙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늘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일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선이 너무나 따가웠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녀의 사진을 보고 악플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라. 가뜩이나 얼굴도 마르고 몸도 약한데 이런 악플들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여인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하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무슨 목표를 세우냐면, 첫째, 동기부여 강연자가 되겠다. 두 번째,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졸업하겠다. 넷째, 가정을 이루겠다. 이 여인이 지금 32살이 됐는데요. 네 가지 목표 중에 그 네 번째 목표, 가정을 이루는 것 외에는 다 성취를 했어요. MBC, CNN, 여러 뉴스 TV에서 나와서 그녀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 그리고 책도 3권이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도요, 텍사스 주립대학을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다고 그래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망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나온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참, 제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겉모습만 봐서는 이 여인을 정말 이 참 안 생긴 여인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했어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정말 심각한 신앙에 대한 절대 위기, 절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여러분 그러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번 한 번이야. 이번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봐. 한 번만. 왜 내 말 좀, 이거 한 번 들을 수 있잖아. 꼭 얘기를 합니다. 꼭 이거 한 잔이야. 야, 너만 특별하게 예수 믿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살살살 꼬여서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갑니다. 예를 들면 사막에서 주인과 낙타가 같이 있었어요. 사막은 이 저녁이 되면 엄청 추워요. 그렇다고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4도 정도 떨어져. 우리 냉장고 온도 정도, 냉장실 온도 정도로 떨어지는데요.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그랬답니다. 주인님, 저 좀요, 너무 추운데 다리 좀 놓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무 춥겠다. 그러니까 넣으라 그랬어요. 다리를 듣고 오니까 낙타가 보니까 또 더 추운 거야. 그러니까 저 혹시 저 엉덩이만 좀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엉덩이만 들어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결국 주인은 쫓겨나고 낙타가 그 천막을 차지하는 이런 것이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늘 언제나
굳게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져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놀라운 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늘 탄식할까요?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정말 굳세게, 글자 그대로 굳게 예수님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 동정한다는 말, 옛날엔 과거엔 긍휼이라니까 체휼이라는 말 썼어요. 체휼치 못하심이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동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동정이라는 말이 체휼이라는 말하고 조금은 뉘앙스가 좀 약하게 들려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인가 하니 불쌍히 여기는 감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과연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목사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못 알아도 좀 더 확실하게 도와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우리 인간은요 참 묘해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 구한 것은 정말 귀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아이들 삼형제를 키우다 보면 참 재밌는 경험을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 이웃, 예를 들면 우리 친척이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나 베풀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그걸 잊지도 않아요. 다 고맙다고 그래요. 언제나 고맙다고 그러고 신세를 갚아야 된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것만 더 커 보여.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필요했던 건데 채워주는 거고 우리가 채우는 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응답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돼서 정말 귀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받아도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감사하지 못해요. 아까 사실 우리가 마르팡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에서 처음도 들어봤지만 그 여인은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악플을 많이 붙였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참 특이하게 생기긴 하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무리 특이하게 생겼다도 그렇다고 죽으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악플을 막 따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근데 그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께 내 희망을 두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나는 살아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확실한 모습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어요. 은혜의 보좌, 즉 은혜 받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의 그 음직, 여러분의 그 마음에 대해서 반드시 주실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나의 것임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놀랍게 깨닫는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버트 브루스라는 스코틀랜드 독립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적군에게 막 쫓기게 됐어요. 이제 도대체가 방법이 없어갖고 죽을 줄 알면서 굴에 숨습니다. 근데 굴에 숨자마자 거미가 나타나서 그 굴을 갖다가 거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설마 아니 거미줄에 이렇게 쳐 있는데 설마 들어가 있겠어?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바로 눈앞에 왔다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조그만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고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둘러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하루에 지친 일과를 마치고 이 아침에 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 이 저녁에 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때를 잘 헤아리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찾게 하시고 주시고 열어주시는, 체험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아하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